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을 말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죠. 6월절에서부터 쳐서 6월절 빼면 49일이고 6월절 넣으면 50일째 되는 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로 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건너갔기 때문에 넘어갔다. 6월이라 해서 넘어갔다는 뜻으로 6월절입니다. 전 어린 시절에 6.25 할 때 그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가 그렇게 착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6월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상당히 구원사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혹은 초막절은 성경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 첫 열매를 따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그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을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후로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고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천국의 열매, 천국의 결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초막절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어쨌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6월절 전날 돌아가셨다고 보면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고 그 다음 날부터 양편 넣기를 하면 2일부터 41일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셨고 41일부터 50일까지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6월절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이해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무나 적절한 절기인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첫 열매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미리 맛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맥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회중,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와도 다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리새인들의 종파 공동체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명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신약 교회는 아닙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그런 직분자들의 공동체와도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천 명 혹은 수백 명 혹은 12자 따랐는데 그들이 오순절 경험하기 이전에 공동체와도 다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의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아프리카에 있는 표범이 그 얼룩무늬 털을 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년 하청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변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속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영을 붓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흙으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물질적인 부분, 육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약을 실험할 때 짐승에게 먹여보고 동물 실험한 다음에 그 약을 사람에게 줍니다. 왜? 같은 육체, 같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이 생기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육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해부를 해보고 실험해보면 사람이 똑같아요. 짐승 가운데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예, 보통 원숭이라고 생각하죠. 예, 사실은 돼지입니다. 유전자적으로 돼지가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책도 나왔어요. 어떤 책에는 보면은 사람이 짐승에게서 만약에 진화했으면 돼지에게서 진화해야 되는데 돼지가 피부 색깔도 그렇고 다 사람하고 비슷한데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원숭이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육체는 다 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생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그랬어요. 이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야말로 육체가 되었다. 내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보편적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의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 보니까 교회가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말하는 연설을 들어보니까 내 귀에 잘 들어와. 그 가르침이 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스님 가르침 말고 목사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든다거나 혹은 그 분위기가 좋다거나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넣어 주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기적과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도 예수님이 기다려라, 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기다리다가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됐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부은 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은 겁니다. 소리하고 바람은 다르죠. 물론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지만 소리와 바람은 다른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뭐 바람이 있었다 아니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소리 없이 불 수도 있죠. 그런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보였다.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무슨 불이 임했다.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혀와 같은 모양이 있어요. 혀, 불의 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옛날 개혁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있어요. 방언. 다른 언어입니다. 이 외국어거든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소리, 혀, 언어. 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와 관련된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과 관련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갑자기 무슨 교통함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도 성령 충만의 최초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한 3일 동안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나 보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과도 아닌데 아무나 붙들고 자꾸 말하고 싶어.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도 나오고 학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인 것처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말하시는구나. 지금 너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게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속에서부터 갑자기 내 속에 있는 게 아닌데 무슨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 쏟아져 나와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보고 제일 심한 욕이 뭐냐,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거는 뭐 목사를 보고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눈으로 혀를 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입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이에요. 딱 만나서 몇 마디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똑같아. 그야말로 대화가 통해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 낯선 서양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뭐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통역은 좀 하지만 영어로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몇 마디 하는데 딱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내 속에 있는 영이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너무 확신이 와요. 반대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지금 진짜 구원은 받으셨는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사람인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결혼식 하는데 혼수 비용 양가에 너무 많이 들어서 참 부모들이 골치가 아프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고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리고 혼수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마음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마음에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딱 들으면 맞지. 물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은 거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내 새끼만 챙기고 내 와이프만 챙기고 내 자식만 챙기면 옳지 않다 다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르면 저는 제가 이상하든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상한 겁니다. 이상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들으면.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귀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목사가 여기 있어서 저는 앉아있는 밑에 보고 이 도둑놈들아! 그냥 기분이 안 나빠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날 보고 도둑놈이라는데 내가 왜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그 말 들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도둑놈이요. 그 말이 드는 거예요. 이 간음을 행하는 놈들아.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기분이 안 나빠. 아니 무슨 저런 놈의 새끼가 있노 저게. 아니 날 보고 왜 간음한다 그래. 그런 마음 전혀 안 듭니다. 참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그 귀가 열린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시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나하고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가치관이 같아.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잘 안 돼.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돈이 수천억이 됐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수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도 샀어요. 그렇지만 딱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고 해서 그거 너 마음대로 그랬으면 되나? 그러면 딱 마음에 찔림이 맞아요.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유대인들 보고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랬는데 딱 성령이 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비판했는데도 아무도 거기서 비난하지 않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몇 마디만 얘기하면 알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야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하니까 기질도 다르고 음식 좋아하는 거 다 다릅니다.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 있고 고기 못 먹는 사람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딱 이야기하면 딱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이래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그 사모님 사람 한 점 없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딱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 사모님 집에 가니까 가구가 너무너무 낡았어. 낡아도 그냥 낡은 게 아니고 완전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이런 거를 이거
내가 하나 사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참 전도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사모님 보고 사모님 농 하나 바꾸시죠. 농이 뭐 이게 그 당회장 모임 사모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딱 제 거꾸로 했어요.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권전도사 나도 농 볼 때마다 받고 싶어서 내 몇 번 안 갔나? 농 바꾸러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럼 왜 안 바꾸셨어요?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농 딱 살라고 마음먹으면 꼭 주님이 내려올 것 같아. 꼭 주님이 내려오실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아이고 내일 주님 올 것 같은데 이게 막 그래가지고 그 돈 뭐 저한테 전도사 이거 밥 사 먹어 주고 이러지 안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딱 그 마음에 아이고 사모님 내가 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진짜 참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 들더라고 내가. 이거 안 통합니까 여러분? 안 통할 것 같아도 통해요. 딱 들으면 맞아 우리 사모님 진짜 믿음 있는 분이구나.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한 영이. 저는 저하고 교파도 다르고 생전 만나보도 안 하고 그런 분들 외국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몇 마디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앞에 탁 꼬그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나 이런 분하고 사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그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립니다. 목사 설교가 딱 들려요. 들으면서 이게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우리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목사가 문제가 있든지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이 배설물은 뭐냐면 한 번 배설하면 두 번도 안 돌아보는 게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두 번 돌아봅니까? 배설해놓고 색깔 쳐다보고 있습니까? 황금빛이구나. 역시 요구르트 잘 먹을까? 이렇게 합니까? 예. 뭐 특별하게 자기 거는 쳐다보지만 남의 거는 죽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 귀중하게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명품백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지 그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그래 좋겠어요. 그죠 한번 해보는 거. 남들이 하니까. 그러나 딱 끊으면 그 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상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이 하면 칭찬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것도 없어요. 딱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 됐다. 근데 뭐 그 말이 그대로 마음에 딱 와. 맞아. 이거 배설물 같은 건데 내가 이렇게 살구나. 그렇게 못 살아도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아요, 마음에. 그렇지. 내가 뭐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통하죠.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왜? 성령이 교통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뭡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 말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법은 통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외국 생활 좀 했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 그렇죠? 그런데 한 몇 년 살고 나니까 몰라도 다 통하더라고,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전에는 처음 딱 가서 제가 그 영어반에, 회화반에 가서 시험은 잘 치잖아요, 한국 사람. 시험 잘 쳐서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시간 공부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단어 다 알겠어. 해석은 하나도 안 돼. 그럼 이해가 됩니까? 단어는 다 알겠는데 해석은 안 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단어 안만 몰라도 해석 다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똑같아요. 한국말 여러분 뭐 목사가 설교하다가 좀 사투리가 있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도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목사는 왜 사투리를 쓰나? 그래도 뜻은 다 통해. 좀 뜻은 다 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역할 때 보셨죠? 그거 말을 빨리 하니까 저도 놓치는 것도 있는데 놓쳐도 다 그 뜻이야. 그 뜻이겠지 하면 맞아요. 그게 뭐 그 말이 통하니까. 왜? 이게 이제 그 문화와 관계된 언어가 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다른 언어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목사님 설교 다 안 알아들어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알아. 그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뜻이구나 지금. 나보고 지금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구나. 그 대부분 아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셨느냐? 그것만 말씀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뭘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받고 싶으면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너라. 엘리사가 자기 신학생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해서 남편은 죽고 애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먹을 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뭘 가진 게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기름 한 병. 너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너라. 그릇을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문 닫고 애하고들이 부어라. 붓는데 계속해서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엄마 이제 그릇이 끝났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시킨 대로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한 만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릇을 그럴 줄 알았으면 막 이 큰 뭐 드럼통이든지 막 빌려가지고 부었으면 실컷 부었을 건데 그 자기 믿음만큼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82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사가 됐으니 30년 됐습니다. 했는데 많이 봤잖아요. 복 받은 사람도 많이 보고 다 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기다리죠. 기다리라 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는 뜻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죽은 것도 받고 부활도 받고 볼 거 다 받고 하늘 올라가는 까지 다 봤는데 나가서 지금 급한데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기다리는 거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집사님, 고등부 교사 하세요. 쉽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하십시오. 쉽습니다. 반대로 성가대 그만하십시오. 쉽겠어요?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구영진 장로님 참 좋아요. 왜? 성가대 주의 평생 했잖아. 제가 장로 되자마자 장로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잖아.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어느 생각에 이게 뭐 새로운 목사가 말이야 내 장로 됐다고 대본 날려버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 참, 근데 그걸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기다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에 있는 순종. 그럼 순종하면서 뭘 하느냐?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약속한 것을 시행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다 응답되느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응답받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 안 한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기 싫은 걸 어떻게, 떡줄로만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김치국물부터 마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것을 못 받는 경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해도 못 받아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준다고 하셨잖아. 준다고 하신 거 네가 주십시오. 뭘 준다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걸 말하느냐? 성령만 받으면 다른 건 제대로 따라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여러분, 작은 거 뭐 그런 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아닙니까? 내가 오늘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이 내 마음이 아파도다. 그러므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것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겁니다. 딴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굶어 죽고 다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만 있어도 딱 기도하면 5,000명이 먹을 뿐입니다. 5,000명분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리어카에 끌고 다니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보리떡 5개, 그것도 자기도 가져다니 안 해. 이 5천 명을 아버지, 이 5천 명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 하늘로를 축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갈라주니까 5천 명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5천 명 먹일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면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풍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교통형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직통 전화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직통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그죠? 뭐 석유는 저기서 나도 파이프라인은 딴 데가 있으면 거기서 틀면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를 보냈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합격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심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위력이 있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동지들 만드세요. 이건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완전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저하고 집사람은 특별한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같이 기도합니다. 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면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아주 가난하게 했을 때 뭡니까? 간암, 지금으로 보면 간암이 걸려서 의식불명 상태에 48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다니던 서문호교회 전 교회적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래 살아나셔서 10년간 더 사셨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합심기도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기도실도 있고 한데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 유아실도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2층에도 기도실 있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서울 시민께 되시기를 바랍니다.